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6장 나실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실인의 소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레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는 30세에서 50세까지 의무적으로 성전의 일에 봉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란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소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지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무엘처럼 부모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소원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이 되기로 소원하면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나실인이 되기로 소원하는 자는 소원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나실인 소원법을 따라야 했고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니라.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도 있지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나실인처럼 하나님 사역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다해 봉사했던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특별한 기간 동안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나실인입니다. 주님께서는 힘을 다해 섬겼던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여 30일, 60일, 100일 나신으로 서약을 했으며 7년, 20년 혹은 일평생 나신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원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레위인과 달리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소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차별이 매우 강했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실인 규례. 나실인이 되면 금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포도와 관련된 것은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포도는 기쁨, 축제,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동시에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술 취함과 방탕함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방탕함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은 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의 씨나 껍질까지라도 멀리하라는 말씀은 포도나무에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괜찮은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사소한 것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째로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시 길게 자란 머리는 힘과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머리털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생명과 힘의 근원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그릇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결 규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부정해집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의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족의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나시린의 경우에도 소원한 기간에는 대제사장처럼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소원한 기간 중에 자기 몸이 부정하게 되면 그동안에 지켰던 날은 무효가 되고 몸을 성별하는 날을 정해서 다시 처음부터 그 기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기도는 우리가 해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나실인이란 평생을 혹은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자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제사장에게 위임하신 축복 기도를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로마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천천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